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 말씀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제 붙는 수식어 같은 것들이 있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표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죠. 다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등등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참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후회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것들이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누리게 하실 것인가? 첫째로 그 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것이요 분명하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 확신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그저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냥 조금의 모습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도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 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후하게 주는데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시는. 그럼 죄인이라고 해서 쌓는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죄인에게 쌓게 하신 것까지라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어야 돼. 믿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소출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수확했지 않습니까?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나는 이만큼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겠다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주신 은혜마저도 다른 이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하게 주신다는 것은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만큼 후하게 줄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불변의 진리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탕자가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결론에 가서 이 탕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탕자의 형이. 탕자의 형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은 다 네 거야. 이미 너에게 다 너의 것이 되었어. 근데 너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 근데 그것을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왜 나에게는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없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기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를 이제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왕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1000번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그때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요. 나는 저것도 없고요.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 이 나라,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 나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함에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니 이 지혜가 너에게 있을 뿐 아니라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은 그래요. 내 욕심과 나의 어떠한 것을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늘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 구하는 것, 이것도 구하기는 해야죠. 내 마음의 것, 내 간절함, 누가 내 간절함을 따라오겠어?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의 것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나라, 내 백성, 또 이 나라와 이 백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고 먼저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먼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네가 뭐 그거 먼저 기도하니? 그거 먼저 구하니? 야 내 마음이 기쁘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구하니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결국에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오병이어와 같을 것 같아요. 한 작은 손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한 아이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정말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후하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자에게 호의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도는 임신하는 것과 같다. 보세요. 임신해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출산의 때가 가까워져요. 그렇죠? 기도하면요. 출산할 때가 응답의 때가 온다는 야. 그럼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33장 3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나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뿐만이 아니요. 더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흥왕했겠습니까? 왜 놀라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설교했더니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섰대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속에 늘 하는 기도 제목 속에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네, 저만 좀 웃으네요. 나도 3,000명, 5,000명. 저도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 믿고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들의 마음이 너무 크게 감격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이 너무 성령에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졌다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물론 저는 80년생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만 하더라도요. 참 교회마다 모이는 일이 수두룩했잖아요. 그럼 부흥성이 한다? 그러면요.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서로 막 교회들마다 이렇게 광고지 들리면요. 서로 또 막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신앙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마찬가지. 부르짖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작년에 저 혼자 갔다 왔을 때보다요. 이번에 갔더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풍요로이 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심으면 풍성해집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요즘 들어서 이제 다들 많이들 심으시는 줄로 알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조그맣게 이제 땅이 있어요. 농사 뭐 이렇게 뭐 심어 먹을 땅까지도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데리고 좀 그래도 한번 체험시키겠다고 이 고랑을 제가 좀 만들어줬죠. 씨를 사다가 뿌렸어요. 근데 뭐 아이들이 뿌리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뿌려집니까? 비내는 비고요. 나는 데는 이만큼씩 나요 지금. 새싹이요. 너무 많아. 이게 새싹이 저게 과연 저대로 클까 싶을 정도로 막 새싹만 나요. 많이 뿌리니까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심으면 심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심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심는 거죠. 물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내 몸이 됐든지 내 마음이 되어졌든지 여러분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것으로 누리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윤치호 선생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초창기의 분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것저것 다 정리하니까 $200 정도가 남았더래요.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갖고 와야죠. $200면 뭐 지금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선교부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0를 주고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직 복음이 없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200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라는 거죠. $200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감리교를 세웠잖아요.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심는 그곳에 하나님의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많기를 원하고 심겨지는 것이 많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것으로 나아가시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라도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시되 부르짖으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함으로 더욱 넉넉함으로 누리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